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3장 18절에서 23절까지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세 번째로 마음밭을 귀경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길과 밭, 또 두 번째로는 돌짝밭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문제가 뭐냐?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보면 해볼수록 또 기도를 해보면 해볼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돈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환경적으로 어려운 것이 문제가 아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보면 이 마음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를 많이 했죠. 그 어떤 것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고 또 금강석보다도 더 단단하고 굳어져 있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나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이제 얼마만큼 내 마음을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그게 관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내 마음을 성화시켜 나가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를 써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도 변화시키기가 만만치 않아요. 왜냐하면 또 나잖아요. 어떻게 보면 내 인격이 나거든요. 내 마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안 바꾸려고 합니다. 안 바꾸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굳어진 마음, 옳다고 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보세요. 이제 기도해 보다 보면, 때로는 조함들의 마음에 어떤, 돌짝밭이 있잖아요. 이제, 지난번까지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이제 상고를 했습니다만 이게 우리 마음이라고 한다면,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실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 근데 내 마음으로는 들어도 믿어지지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옥토밭의 마음으로 바꾸는데 길가밭은 아예 들어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이. 새들이 와서 먹었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 마귀가 와서 말씀을 뺏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듣기는 들어도 모른다 이 말이죠. 우리가 그렇게 피찬송을 불러도 느낌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피가 능력인데, 그러니까 조아름들이 이제 뭐든지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시각에서 또 나 영혼이 본질적으로 나잖아요. 이 겉사람은 가짜요. 7, 80년 살면 끝날 인생들입니다. 그러니까 겉사람으로 보려고 하니까 문제예요. 우리는 속사람 영혼을 통해서 나를 보고 나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래야 보혈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또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구나 하는데 우리가 육신으로 들으려고 하면 오늘 네 밭의 종류처럼 세 밭이 나오잖아요. 세 밭에서는 절대 말씀의 열매가 안 맺혀져요. 성장도 안 이루어진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돌짝밭이다, 이 말이에요. 돌짝밭.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일 먼저 길가밭에 대해서 이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압니다.
근데 어떻게 모르니까 문제가 되냐면 조화님들이 설교를 듣던 말씀을 읽던 간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비유적인 것이 됐던 말씀이 됐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지면 이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느껴지고 인식이 되어지거든요. 근데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듣지 않고 보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 수백 번을 읽어도 아무런 그냥 느낌이 없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근데 이게 이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인식. 그 새벽기도 나오는 이제 그 권사님, 하권사님이란 분이 언제 제가 뭐 통화를 이렇게 언젠가 했을 때 목사님께서 새벽마다 이렇게 인식하라고 하는 것, 그 말씀을 듣고 자기가 너무너무 실감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막 인식에 대해서 막 사전도 찾아보고 이게 막. 그러니까 조함들이 이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잖아, 인식. 누가 막 나한테 돈을 100만 원을 줬다고 하면 100만 원이라고 인식이 되어지니까 막 좋아하듯이 하나님도 그렇게 인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고 성령을 통해서 인식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면 뭐 길가밭과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마음도 성령을 통해서 길가밭과 같은 마음은 이런 것이다. 인식이 되어지면 이랬구나. 이 말씀이 이래서 이렇구나. 그러면서 내게 적용이 되어지거든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길가밭을 이제 우리 시골에 그 밭이 있었는데 우리 어머님이 밭에서 돌을 골라서 그 뚝에다가 이렇게 늘 쌓아놓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또 땅가시라고 그래서 넝쿨로 나가는 그 가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돌하고 가시가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길가밭이라고 하는 것은 돌짝밭하고 가시밭이 합쳐진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도 기도하면서 이제 오늘 저녁 설교를 위해서 이렇게 묵장을 하는 가운데 돌짝밭 하나만 갖고도 문제인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시밭과 돌짝밭이 딱 합쳐지면 어떻게 보면 죄송합니다만은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중적으로 처리를 해야 됩니다. 가시밭에 대한 것에 처리하고 돌짝밭과 같은 것에 처리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길가밭과 같은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시고 두 번째로는 가시밭을 먼저 깨닫게 해주세요. 가시밭. 조금들 늘 뭐 말씀을 가시밭은 뭐 그렇다 그러는데 어느 날 성령께서 제게 조명을 딱 해주시면서 가시는 찔리면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또 예를 들어서 조합원들 몸에 조그마한 가시만 하나 박혀도 막 온 신경이 글로 다 쏘이잖아요. 쏠리죠. 그러니까 마귀가 조합원들 마음에 이렇게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제 오늘 크게 이제 공간복음에서 네 가지로 말씀을 했는데 그 이제 뒤에 가서 상고하기로 하고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를 그렇게 공격하면 거기에 온통 마음이 신경이 쓰여요. 그러니까 말씀이 자라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들었는데 돌과 이것이 이제 합쳐지면 이게 참 힘든데 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조화님들 마음에 내가 어렸을 때나 어떤 이렇게 엄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상처 쓴 뿌리, 그건 내가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적인 요건이나, 그러니까 뭐 부모를 통해서든지 엄마가 나를 임신해서 뭐 어떤 막 충격을 받았다든지 하여튼 조함들이 그렇게 상처받은 것들이 내 마음 안에 무의식 세계 속에서 자리 잡고 있거든요, 이게. 이게 조함들이 아직 인식 못한 게 많아요. 인식이 안 되어지는 게 많은 거예요. 문제가 있는데 아직 인식이 안 되어지면 회개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가시밭을 먼저 깨닫게 해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돌짝밭을 깨닫게 했는데 돌은 무겁다 이 말이에요. 돌은. 그렇죠? 여러분들 돌 몇 개 들고 걸어가려고 해서 얼마나 무겁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런 상처 쓴 뿌리들이 딱 이렇게 돌처럼 내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면 말씀을 통해서 환난이 오면 또 어떤 문제가 와서 걱정이 오면 그것이 걱정이 환난이 말씀보다 더 무겁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을 안 한다 이 말이죠. 분명히 순종하면 복인데 내가 그 말씀대로 가면 어려울 것 같아. 내가 그 말씀대로 이렇게 순종하면 더 힘들 것 같아.
근데 힘들다는 건 뭐예요?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죽겠는데 또 말씀 따라서 이렇게 하라고? 더 힘들 것 같고 어려울 것 같으니까 사람들이 안 해버립니다. 이게 마귀의 수법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물론 말씀 따라가면 환난도 어려움도 올 수가 있어요. 왜? 마귀가 가만히 있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성화를 시키려고 하면 그동안 수십 년 동안 나를 지배하고 자리 잡고 있던 그런 마귀 세력이 어디로 떠나가요? 그러니까 가만히 안 있어요. 한 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할 때, 우리 시골에 보면 옛날에 지금이야 뭐 이렇게 이제 마당도 전부 시멘트로 이렇게 포장을 해갖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그 초가집 있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집들이 보면 뒤에 장독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땅이 이렇게 막 흙으로 돼 있거든요. 비가 오면 막 질퍽질퍽해요. 장독대가 하려면 어렵거든. 그러니까 막 여름에는 가마니를 이렇게 막 한 두어 장 깔아놔요. 그러면 가마니를 딛고 장독대 가고 그러거든. 근데 이제 봄에 장마가 끝나고 이제 겨울이 지나고, 장마가 끝나고 겨울이 지나고 그러면 이제 날이 따뜻하면 그 가마니를, 그 땅을 말리기 위해서 가마니를 이렇게 들쳐내거든요. 가마니를 이렇게 들치면 그 밑에 뭐 별하별 벌레들이 꽉 차 있다가 빛이 들어가니까 나 살리라고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 안에 들어오면 이런 마귀 역사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좀 더 회개만 하면, 인식해서 회개만 하면 그건 이기는 싸움이에요. 물론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으셨죠. 근데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되어지니까 회개가 안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어떤 내 마음의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이 보여졌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그걸 보여주셨다고 한다면 그건 100% 해결될 거예요. 보여주실 때는 회개하라고, 보여주실 때는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화를 이루려면 날마다 내 안에 죄성, 상처, 쓴뿌리 이런 길가과 같고 돌짝과 같은 마음이 보여져야 된다. 그래서 성화를 이루도록, 우리 마음이 살아나도록, 주님 마음으로 살아나도록 보혈을 의지하면 신기해요. 이런 돌짝밭과 같은 마음,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 대화를 하다 보면 내 안에 이런 돌짝밭 같은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죠. 좀 더 허전합니다. 신기해요. 그러니까 돌도 어쨌든 딱 박혀 있었잖아. 그러니까 뭔가 든든한 것 같거든. 근데 이런 것들이 빠져나가면 왠지 공허하고, 왠지 그렇게 하면 내가 힘들 것 같고 그래요. 이제 그때가 조심해야 돼. 이런 것을 빼내고 여기에 말씀으로 채워야 돼요. 말씀으로.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으로 조명을 해 주시지만 비유적으로 이렇게, 참 제가 시골에서 살았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비유적으로 이렇게 말씀할 때 더 실감이 나. 아, 그래서 이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말씀도 뭐 시골에서 살았으니까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의 상처, 치유를 받고 회개가 이루어져서 이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질 때, 이제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게 뭐냐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저와 여러분들이 약한 부분, 이런 부분들을 회개하면 더 조심을 하고 더 긴장을 해야 돼요. 언제 또 마귀가 미혹해서 넘어뜨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런 마음을 이렇게 이제 보여주시는데, 그 우리 시골에 보면 이렇게 담이 있으면 우리 시골에 학독이라고 있어요. 여름에는 그 보리를 갈아서 이렇게 밥을 해 먹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담이 있으면 그 구멍이 이렇게 나 있습니다. 그럼 쥐새끼가 그쪽 집에서 이렇게 와요. 우리 집으로. 그러면 여기가 이제 학독이라고 있거든요. 그럼 쥐새끼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 학독에 박혀 있는 보리쌀을 빼먹어요. 그러면 우리 누나하고 나하고 여기서 마루에서 보다가 내가 살금살금 갑니다.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이 쥐를 잡으려고. 막대기를 갖고 가든지 돌을 갖고 가든지 가서 막 일어나서 치면 이게 먼저 도망가 버려요. 근데 한 번은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저한테 마음을 보여주시는데 워낙 마귀 새끼가 들락날락 하니까. 근데 여기 보면
반질반질해요. 쥐구멍이 하도 왔다 갔다.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마귀가 가만히 있다가 한 번씩만 들락날락하면 그냥 되거든. 그러니까 내 마음이 그만큼 약해 있어가지고 툭 하면 넘어져버리고 툭 하면 아주 우리 마음이 마귀가 왔다 갔다 하나 번질번질하더라니까요. 근데 이런 부분은 더 약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우지 아니하면 이것도 당한다는 거예요. 회개만 해도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시골에 그 뚝이 있는 그놈의 모래땅,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애썼던 하여튼 홍수만 나면 벼 심어놓은 게 그냥 다 덮쳐버려. 그럼 우리 아버지가 여름에 막 그 비가 올 때 산에 가서 나무를 베다가 제가 막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따라가서 막 그 나무를 끌어다 주면 이렇게 말뚝을 촘촘히 이렇게 봤거든요. 말뚝, 그 나무를. 가지고 나무 가지를 갖다가 이렇게 옆으로 또 쌓으면서 흙을 쌓아요. 그러면 이 뚝이 좀 오래 가더라고. 이 비유를 또 보여주시면서 너희들이, 그러니까 내 마음이 이렇게 공간이 넓은데 그만큼 약한데 말씀으로 이렇게 촘촘히 박지 않으면 공간이 넓으면 마귀가 더 역사하기가 쉽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의 약함에 대해서는 무엇보다도 말씀으로 더 무장해서 긴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촘촘히 말씀으로 이렇게 박아서 무장을 하면 마귀가 와서 떡져놓고 빌어도 무너뜨릴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당시 그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그 무장하는 것에 대해서 방패, 그 다음에 또한 성령의 검, 그랬잖아요. 무장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말씀만이 방패가 되고 말씀만이 공격 무기가 돼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을 받으면 확실합니다. 이길 수도 있고 내가 공격이 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냐고. 그러니까 내 마음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진리의 허리띠도 결국 말씀이잖아요. 일하기 쉽게 딱 묶고. 그 다음에 방패. 그러니까 말씀이 이렇게 불화살이 올 때 방패로 그 불화살을 물리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이 말씀으로 내 마음이 꽉 채워지면 어떤 걱정, 어떤 뭐 공격이 들어와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그게 문제가 안 돼. 막 지금 심각한 문제가도 걱정이 안 돼. 근데 육신적인 사람은 세상에 이런 일을 당하고도 어떻게 저렇게 그냥 멀쩡하게 저렇게 있다.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워낙 우리는 비정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걱정이 오면 울고 불고 난리를 쳐야지 그냥 평안하게 있으면 저 제정신이요 그럽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누가 제정신이요? 그러니까 워낙 육신적으로 이렇게 거꾸로 살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살고 그러는 것은 오히려 비정상으로 봐요. 그러니까 하얀 옷을 입어야 되는데 9사람이 까만 옷을 입고 한 사람이 하얀 옷을 입으면 하얀 옷 입은 한 사람이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님들 마음을 철저하게 이렇게 다스려서 주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 내 마음을 성화를 이뤄 나가느냐. 그러니까 보세요. 옥토 받침에도 불구하고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마다 내가 어떤 것은 100배를 맺힐 수가 있는데 어떤 것은 30배밖에 못 맞춘다 이 말이죠. 열매를 못 맺혀요. 그 왜 그래요? 옥토 받침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이 그만큼 성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약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막 자신 있게 갈 수 있는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약하다 보니까 우리 사람이 온전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믿고 가도 이렇게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 돌짝밭과 같은 마음은 조함들 마음 안에 상처, 쓴뿌리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면 또 내가 뭔가 말씀대로 하려고 하면 힘들어, 무거워. 그러니까 우리 육신은 될 수 있으면 보세요. 저는 지금까지도 이렇게 수십 년 새벽 기도를 하는데도 하루 빠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 토요일 날이 제일 마음이 편해.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것도 좋겠더라고. 주일 날 딱 하고 어디를 가더라도 월요일 날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좋고 부담이 안 되고. 그러니까 좋아하는데 육신적으로 갈 때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은요 힘들어요. 비만 와도 오늘 집에서 드릴까? 응? 막 조금만 추워도 오늘 집에서 꾀가 나거든 자꾸. 응? 꾀가 나. 저도 저녁 기도 이렇게 보면 어떤 데 꾀가 나. 오늘 94한테 쉬자고 할까? 응? 이놈의 육신은 그래요. 이게 나이가 드니까 더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힘이 아니고는 그러니까 나이 들면 영적인 걸 평상시에 키워놓지 않으면 결국 육이 무너지면 영혼도 그냥 힘이 없으니까 그냥 와르르 무너져 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새벽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인 것이 죽었어요.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겉사람이 죽으면 속사람도 죽어 있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버리는 거예요. 이미 죽은 사람들이잖아요. 죽은 사람들. 영적으로 죽은 산송장이요. 시간 문제다 이 말이에요. 사형수가 사형 선고를 받아놓으면 사형만 받기만 하면 그냥 죽는 것처럼 우리들도 육신적으로 예수를 안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돌짝밭의 마음도 이게 철저하게 처리를 해서 조함대 마음이 옥토밭의 마음이 되어져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것에 대해서 체험하고 우리가 순종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때로는 조함대 세상 것 이렇게 바라보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가도록 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여러분들 신앙고독 겪어보셨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힘듭니다. 이때 사람들이 이걸 못 넘어가요. 누구를 꼭 만나야 돼. 에? 가서 막 뭔가 이야기를 해야 돼. 그래야 시원한 것 같아. 그리고 뭐 내가 어디 뭐 갔다 온다든지, 한 바퀴를 돌고 오더라도 와야지, 막 안 돌고 오면 뭔가 허전한 것 같고 그래요. 근데 때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영적인 걸 수술을 할 때는 다른 걸 생각도 못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면 그때 외로워요. 그때 힘듭니다. 근데 빠꼼히 이렇게 그냥 하늘만 쳐다보이는 것 같은데 기도하면 이때 은혜가 쏟아져요. 이 과정이 있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제가 뭘 안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도 이제 사람 목회자다 보니까 뭐 저도 이제 가정사 일 있고 뭐 일 있고 그러면 때로는 제가 이제 될 수 있으면 저도 교회 와서 뭐 놀아도 교회에서 놀고 하여튼 와서 교회에 있으면 생각은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 좋은데 제가 가끔 이제 바빠가지고 어떤 때는 교회를 이틀을 뭐 내가 다른 일 때문에 뭐 지방을 갔다 온다든지 또 뭔 일이 있어서 뭐 이렇게 나갔다 온다 그러면 교회를 이렇게 못 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 교회를 못 올 때가 있는데 그 다음날 뭐 한 이틀 후에 아니면 하루 후에 와서 이렇게 해보면 벌써 이게 안 잡혀요. 그래서 이 목회자가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놀아도 교회에서 놀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시험해보라고 했잖아요. 코로나에 걸렸을 때 집에서 혼자 있으려니까 미치겠잖아. 저는 옛날에 예수 안 믿을 때 얼마나 빨빨거리고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응? 그래서 사모님이 그러니까 하여튼 뭐 가만히 안 있었다고, 결혼했어도. 그래서 저는 옛날에 나 같은 사람을 형사시켰으면 하여튼 막 빨빨거리고 돌아다니고, 그때는 몸무게도 59kg밖에 안 나갔었으니까. 그리고 막 스포츠 운동하는 그런 게 좋아하고 막. 그래서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했던 것이 그때 목사님 보니까 맨날 서재에서 앉아 있어가지고 막 그렇게 뭐 하냐. 아이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나는 죽어도 못 하겠어, 그건. 그래서 10가지 중에 9가지는 해도 이건 한 길은 안 하려고 해요. 신기하게 하나님은 9가지를 못하게 하고 내가 가장 안 하겠다는 목회자의 길로 가게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저도 교육관에서 있어 보면서 제가 나를 점검해 봤다니까요.
답답한가? 외로운가? 하나도 안 답답하더라고. 대단한 변화야. 근데 이놈의 육신은 막 육신적으로 자꾸 뭐가 막 이렇게 하기를 원하고.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 세계에 들어가 보고 그러면 체험이 이루어지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건 별로 하나 재미가 없다니까. 가지나 우리 어머니나 아버지가 술을 담배를 안 하셨기 때문에 별로 놀러 다니고 이런 걸 안 좋아하는 스타일도 되지만은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체험을 해보니까 별로예요. 그냥 의무니까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별로 재미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세상적인 거 하나 재미없어요. 그렇게 즐겨하던 술 쓴맛이야.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세상 것도 마찬가지. 근데 사람들이 이런 것이 영적인 관계가 안 되니까 소위 말해서 대체 신앙이 나온다 이 말이요. 대리만족. 그래서 교회 안에도 세상적인 게 자꾸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왜? 정상적인 게 안 되니까 비정상인 것을 통해서 만족을 느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예수 만나보세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에는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예수 세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거, 높을 꽃자예요, 그게. 배설물로 다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 육신적인 것, 세상적인 건 잠시 잠깐이거든. 그러냐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거든. 그래서 조원들 마음 안에서 이런 걸 처리를 해서 우리가 자꾸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도 해보니까 그래요. 성령께서 안 가르쳐 주시면 몰라. 돌아가신 우리 김만수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이 표현적으로 하셨던 것, 쥐약은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는다는 그 말이 실감이 나. 영적인 것은 내가 모른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러냐? 아니에요. 모르고 먹어도 몰라도 죽고 알고 가도 죽어요. 쥐약은 예를 들어서 먹으면. 그렇기 때문에 조금더 영적인 것도 모르고 간다고 해서 봐준 게 없어요. 모를 수가 없어요. 왜?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약함을 위해서도 탄식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말씀해 주신다는데 우리가 몰랐다? 왜 모르느냐? 내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철저하게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고민 중에 고민이 있고 안 되는 것 중에 안 되는 것이 이 마음의 문제예요. 이게 굳어질 대로 굳어져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과거의 경험을 안 해야 되는데 경험한 것은 나도 모르게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원래 술, 담배를 안 했기 때문에 아무리 성질 나도 에이씨 한 대 피우고 자지. 이런 마음은 안 와요. 에이씨 오늘 한잔 하고 그냥 뭐 해결해야지 하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옛날에 술 맛을 봤다고 한다면 어쨌든 한번 에이씨 한잔 하고 풀어볼까 그 생각 안 와? 올라온다 이거요. 않을 뿐이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관계가 안 되면 자꾸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합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제가 그 치유사역에 가서 보니까 기독교적으로 한다고 하는데도 막 베개를 하나씩 쭉 놨더라고. 몽둥이 하나하고 야구방망이 하고 막 여자들 이제 막 여자 집사님들 권사님들 나오라고 이것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막 두들겨 패라는 거요. 왔다. 그럼 막 나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막 두들겨 패면서 막 욕도 나고 야 이 새끼야 뭐 어쩐 새끼야 뭐. 근데 시원합니다. 뽑아내니까 털어놓고 나니까 시원해요. 그게 치유받았다고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본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어지면 그 일시적인 거예요. 물론 그것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욕할 때 실컷 욕하라고 하잖아요. 막 뭔가 쏟아내면 우선 내 마음 안에서 토해내니까 되는 것 같은데 일시적인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처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우리 목회자들도 속이면 안 돼요. 감정에 호소하면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신앙이 감정적으로 하는 사람 많습니다. 막 감정에다 호소를 해요. 그러니까 뭔가 막 느낌이 오고 웃기고 막 슬프고
실컷 울고 실컷 웃고 그랬는데 뭔 은혜를 받았냐 이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났냐 이 말이에요. 조함들이 감정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으로 안 되니까 자꾸 감정에다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때는 막 웃고 즐기고 막 회개하는 것 같고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영혼에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말씀과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자꾸 다스려 나가면 분명히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조함들 감정, 느낌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는 분명히 주님 마음 안에서 말씀을 주시면 내 영혼에서 분명히 인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도 막 어떻게 성령께서 위로를 주시는데 그것이 위로의 말씀인지, 내 종아, 네 교회는 영적인 걸 알고 오면 신앙생활하기가 쉽다. 근데 영적인 걸 모르고 가면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워낙 설교를 조리 있게 못해서도 어렵지만 영적인 건 어렵습니다. 이해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함들이 영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서. 그래서 제가 설교한 건 저도 설교를 참 못해요. 내가 들어봐도. 근데 어떤 때는 나 영혼에서 내가 설교를 들으면 이건데 은혜가 돼. 내가 해놓은 설교에 내가 은혜 받는다는 건 뭐예요? 내 영혼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깨달음 원리이기 때문에 은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내가 설교해놓고 은혜 받기 어려워요. 제가 설교를 잘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게 핵심이고 분명히 길인데 자세하게 가르쳐줘도 우리가 그걸 모른다 이 말이에요.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려면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만큼 조함들 마음이 길가밭 같은 마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이 해결되어지느냐, 옥토밭으로 되어지느냐. 그러면 영적인 것은 어떤 걸 던져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가 돼. 그렇다. 인식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제 때로는 이렇게 상담도 하고 물어보고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이제 본인들이 인식을 하면 목사님 맞아요 하면서 이렇게 수긍하는데 어떤 영적인 것을 더 이렇게 탁 던질 때는 수긍이 안 되면 못 받아들이더라고.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감사한 건 또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하다가 보면 깨달으면 목사님 맞습니다. 그럴 때 제일 기분이 좋아. 왜냐하면 그게 인식이 안 되면요. 때로는 내가 세게 말을 하면 기분 나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늘 이렇게 자꾸 보혈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처리해 나가면 더 쉬워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2절 보면은 너희는 이미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었으니 그렇잖아요. 그게 이제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보면 또 비유적으로 또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조명을 받아보면 내 마음 상태를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그러고만 회개한 만큼 또 은혜가 임하고 그래서 또 들어가고 그러나 죽을 때까지 회개를 해야 돼.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 한 우리가 자범죄는 언제든지 범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게 그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가시밭인데 근데 어떻게 보면 적용적인 측면에서 보면 자 보세요. 돌은 타이반, 자이반 이렇게 형성되어진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상처 이런 거. 그런데 이 가시밭은 물론 이 돌짝밭하고 이렇게 합쳐지면 더 골치 아프지만 어떤 면에서 내 약함이거든요. 내가 육신적으로 살아가면서 약함. 또 마귀가 이렇게 주는 것, 어떤 생각, 마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가시밭은 제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해요. 삐죽삐죽 하잖아. 이 찔렸다 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이런 마음이 내 안에서 지배를 하면 그 말씀이 가시밭은 찌르잖아요. 찔러. 그러니까 그 가시 같은 마음이 나를 계속 찌르기 때문에 말씀이 안 믿어져요.
여기 이제 배명고등학교 뒤쪽으로 가면 거기 가시밭이 많아요. 근데 신기하더라고요. 제가 시골서도 보면요, 우리 그 동네 뒤에 큰 산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소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그랬었어요. 근데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밤나무고 소나무고 다 죽더라고. 신기하대요. 같이 안 삽니다.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가시나무가 많이 있는 곳에 다른 나무가 거기 있는가? 잡초 이런 것은 있을 수 있어도 정상적인 나무가 못 살아요. 이 뿌리바지도 아주 얼마나, 그래서 시골에서 산사태가 많이 난 데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사방공사를 했는데 전부 가시나무 갖다 이렇게 심어요. 이건 죽지도 않아요. 하고 묘 옆에 가시나무가 있으면 그냥 밑둥만 이렇게, 가시나무가 있으면 밑둥만 이렇게 잘라내면 죽을 것 같은데 다른 나무는 죽어버립니다. 근데 가시나무는 여기서 또 싹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묘 있을 때 가시나무가, 이것이 묘가 여가 있으면 여기까지. 우리 큰아버지 장사해도 우리 어머니 아팠을 때 굳을 때 장사하다가 가시나무 뿌리가 막 이렇게 뼛속에 다 쪄들었더라잖아. 그거 해주고 오니까 막 우리 큰아버지가 막 가짜로 막 마귀 새끼가 동생 시원하네, 고맙네. 얼마나 정확해. 굿 한 번만 오면 너무나 정확합니다. 이게 시원하다는 거요. 그래서 묘 옆에 가시나무가 이렇게 있으면요, 잘라내고 여기에다가 그 아스팔트 콜타르라고 있잖아요. 까만 거, 그걸 여기 발라야 됩니다. 그래야 죽어요. 참, 게 성경에서 이렇게 자연 법칙을 통해서 설명하신 걸 보면 너무 정확해. 응? 너무 실감이 나고, 그렇구나. 그래서 가시나무가 있는 곳에는 다른 나무가 살지를 못해. 죽어버립니다. 신기한 건 뭐냐면, 우리 시골에 내가 그 산에 있잖아요. 이렇게 막 밤나무, 소나무가 커요. 근데 큰데도 죽더라고. 못 버텨. 그러니까 조합도 이게 영적 세계를 모르면 신앙생활 30년이나 50년을 해도 우리가 못 이깁니다. 오직 보혈과 성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처리해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시밭의 마음에서 이제 뿌리를, 이렇게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이 뭐냐면, 자, 22절 한번 보세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그랬어요. 말씀을 들으나. 거기 보면 가시밭의 첫째는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말씀은 들어요. 여러분들도 일주일에 말씀을 몇 번씩이나 듣습니까? 얼마나 많이 들어요. 첫 번째로는 세상 염려가 오면 절대 말씀이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세상 염려에다가 이런 내 안에 돌과 같은 마음, 걱정, 근심, 이런 것이 와져버리면 이중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결해나? 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더 기도해야 돼요. 보혈을 의지해서,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지 않으면 처리 않고 그냥 그대로 가다가 우리 인생 끝날 수가 있다니까요. 자칫 잘못하면 조감들이 마음의 성화를 안 이뤄나가면요, 우리가 그냥 옛날에 살았던 그 상황 그대로 가다 끝나겠더라고. 그러나 조감들이 돌을 제거하고 가시밭을 제거할 때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면에 있어서 몸부림쳐야 돼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도는요, 중노동이에요. 중노동입니다. 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간절히 기도하고 막 이러고 그러면요, 지쳐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그냥 이렇게 교회만 왔다 갔다 피곤하잖아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고 말지, 솔직히 말해서 기도를 제대로 영적 싸움으로 하면요, 이게 기도 생활이 더 힘듭니다. 일하는 것보다 훨씬 힘들어요.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지칩니다. 막 저도 어떤 데는 기도하다가 막 숨을 몰아쉬고 그러거든요. 어떤 데는 기도할 때 꼭 바위 앞에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해서 이렇게 빵빵 터져야 되는데 그냥 도로 얼마나 폭풍인지 몰라요, 이럴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기도가 잘 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럴 때도 막 있어야 돼. 그래야 이 기도가 이렇게 힘들구나. 때로는 이 기도 싸움이 이렇게 어렵구나. 그래서 어떤 때는요, 누가 돈을 1,000만 원을 준다고 그래도요, 기도해주고 싶지 않아요. 이게 영적인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막 기도해주고 옛날에 신방 다니고 집에 와서 한번 뻗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암수도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도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책 읽어보니까 환자들 와서 기도해주고 오면 자기 몸이 되게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기도해주지 말고 함부로 기도받지. 임파테이션이라고 해서 이게 전이가 되어주고 와지거든요. 응? 그래서 이 기도가 중노동이에요. 기도가 중노동.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기도할 때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근데 마귀 새끼는 간절히도 기도 못하게 합니다. 입으로 그냥 하나님 아버지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러고 끝나. 그러니까 지 정체는 안 드러나게 하고 현상적인 것만 놓고 자꾸 그냥 간구 기도. 우리가 속으면 안 돼. 그래서 기도의 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기도 단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 염려가 오면요, 천합서도 말씀이 안 들어가더라. 이거 어떻게 보면 비극이요. 이런 저주 받지 말아야 돼요. 어려운 건 어려운 것이잖아요. 문제가 있는 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자꾸 처리하고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세상 염려가 와도 넘어갈 힘, 덮을 힘, 용서할 힘이 와진다니까요. 근데 이런 염려가 와져버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우리 어머님이 나를 임신을 해서 자꾸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지 지금도 성령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조명을 받고 교제를 하면서도 어떤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생각이 딱 들어와 버리면 기도를 하면서 내가 지금 뭔 짓 하고 있냐 이런 생각이 오거든요. 이 생각이 무섭습니다. 이런 마음이. 이 세상 염려 이런 것이 와죠. 기도 안 돼요. 기도 안 된다고 해서 우리가 쉬어버리면 안 돼요. 안 돼도 막 애를 쓰고 그러다 보면 또 돼.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세상 염려가 오면 이건 가시요. 가시 같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나를 막 계속 힘들게 하고 염려 때문에 그것 때문에 막 신경 쓰이고 막 그러고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주어져도 안 들려. 깨달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걱정은 문제가 있어도 말씀이 깨달아지면 돼. 할렐루야. 그건 내 영이 살아있다는 증거요. 문제가 있지만 여전히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해결되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놓고 조함들이 거기에 빠지면 안 돼. 저도 오죽 했으면 저도 막 늦게 목회를 시작하고 경험도 없고 모르다 보니까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어떤 문제 앞에 막 내가 목회를 해야 되나 심한 갈등도 있었어요. 근데 오늘날 성령께서는 그런 깨달음을 주시더라고. 네가 이 문제 해결되어지면 문제 없을 것 같냐? 아니다. 문제는 여전히 네가 이 문제를 해결받아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 해결해도 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문제가 없는 것이 행복이 아니더라고. 어떤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를 해석을 잘하고 그걸 잘 해결해 나가는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더라고. 그래서 이제 성령께서 뭘 보여주시냐면, 자, 여기 문제가 있어, 지금. 근데 내가 이렇게 문제를 계속 바라보고 막, 저도 우리 어머니 성격, 저희 어머니 성격이 닮아가지고 어떤 문제가 오면요, 저도 이거 처리가 안 되어지면 다른 걸 못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성령을 통해서 깨달으면, 네가 문제를 바라보지 말고 네가 이 문제 해결해도 또 문제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수준에 따라서. 죽을 때까지 문제 없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요. 여기가 조싸우니 그거 없어. 중요한 건 문제가 있지만 또 이기고 나가고 감당할 시험이기 때문에 자꾸 통과하게 나가요. 그래서 이 문제를 내려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는, 하나님을 바라보. 그러니까 내가 돌아섰잖아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있을 때는 해결이 안 되죠. 근데 문제를 등 뒤에다 놓고 돌아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등 뒤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조합들 문제 속에 빠져버리면 안 됩니다. 이게 가시밭과 같은 마음이 되면 그래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계속 그 문제에 매달리고 해결해 주세요. 그런데 해결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지금 깨닫게 하게 하고 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제 있을 때, 그래서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사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맡겨버리라 이 말은 너희 문제를 던져버리라 이 말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도 저도 이제 그렇게 하면 목회 안 할 것 같으니까 막 별의별 비유로 담을. 막 교회 올 때는 막 무거운 짐을 들고 막 와서 막 멍석 피듯이 쫙 피더라고. 갈 때는 또 딱 말아서 가고. 그리고 놔라고 그래도 끝나풀은 치고 있더라고. 어떻게 된가 보자 하고. 그렇게 우리가 불신이 많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세워놓고 집사님 뒤로 넘어지세요. 내가 받을게요. 근데도 못 믿어요. 넘어지면 다칠까 봐서. 끝나풀은 꼭 쥐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염려를 떨치는 것.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에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염려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가시 같은 마음이라니까요. 염려가 오면 내가 이 염려 속에 빠져버린다니까. 그러니까 가르쳐 줘도 말을 해도 그 이해를 못하고 그걸 못 받아들여요. 염려가 더 커져 버린대. 그리고 아픈데 가시처럼 막 계속 찌르니까. 그 염려가 있으면 그걸 던져버리고 돌아서서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셔요. 예? 어차피 우리 인생 문제없는 인생 없어. 해결되면 돈 문제 해결되면 뭐 될 것 같죠? 아이고 또 다른 기도 제목이나 그보다 더 센 것이 올 수도 있어. 예?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욥기에서 고난을 위해서 났다고 그러잖아요. 고난. 우리 죽어버려야 돼. 죽어야 끝이요. 그렇다고 해서 자살하면 안 되고 걱정 다 놓을 때가 있어. 죽을 때가 있어.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이런 것을 떨치는. 그래서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 이게 어떻게 보면 돌짝밭은 문제에 부딪혀야 어떤 면에서는 그 문제 때문에 내가 불순종하게 되거든. 근데 가시밭은 내가 이것을 자꾸 만들어가요. 문제를 키웁니다. 염려를 키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세상의 것에 대한 염려,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염려만 없어도 아마 훨씬 편하게 살아갈 거예요. 근데 뭔 놈의 염려가 그렇게 많은지. 하루에도 5만 가지를 더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5만 가지 염려가 많아. 되게 막 환경적으로나 물질적으로 막 이렇게 어려우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차라리 아침에 눈에 안 떠졌으면 좋겠다고. 안 떠지면 죽은 거지.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거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꾸 막 이런 고난 이런 것을 통과해 보세요. 막 누가 막 죽겠네 살겠네 보면 아이고 1단짜리도 아니요. 나는 10단짜리를 겪고 왔거든. 그래서 이제 믿음을 키워야 돼. 그래서 이제 조합대 믿음이 제가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 말씀드린다면 믿음이 항상 올라갈 수가 없어요.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올라가다가 내려가고 이렇게 올라가.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올라가져야 되거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 마음이 온전히 이렇게 우리 마음이 이렇게 둥그러져야 되는데 넉빛꽃 공처럼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어떤 상황에 푹 들어오면 여기서 이제 올 수도 없이요. 갈 생각도 않고 완전히 여기에 딱 박혀가지고 올라가지도 않고 그대로 가는 이게 문제거든. 그래서 이렇게 둥그렇게 있다가 아이고 기도해 보니까 아니네 또 올라쳐서 또 이렇게 문제가 오면 여기에 걸쳐 있다가 또 문제가 오면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막 좋을 때는 막 뭔가 환경적으로 좋을 때는 막 하늘 쑤실 것 같은데 뭐가 또 안 되면 바닥을 쳐갖고 어떤 데는 이해를 못해. 도대체 중심이 어디가 있는가. 우리 목사님들 이런 데 많이 속습니다. 그러니까 막 은혜 받았고 집사님이 할 것 같은데 2년 후에 완전히 대적하고 있어. 예를 들어서 힘들어 죽겠다고. 그래서 조언들이 오늘 한 가지 가시밭과 같은 마음, 세상 염려. 그래서 염려가 없을 수가 없어요. 조언들이 마음에서 염려가 안 생기도록 우리 마음을 치유받아서 자꾸 그리스도의 보혈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 마음으로 바꿔치면 세상 걱정은 있지만 염려가 안 돼. 막 그래야지. 어쩔 거냐? 저것은 속도 좋아. 그 말이 맞아. 속이 좋아야 돼. 이래도 흥, 저래도 흥. 근데 그냥 뭐 있으면 못 넘어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조원들이 가시밭의 마음도 이것을 막 아프니까 우리는 힘들어하죠. 영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이런 걸 처리해서 이런 것들이 와도 우리 마음이 뺏기지 않고 그러려니 하면서 넘어가는 조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시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가시밭과 같은 마음 세상 염려에 대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이제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세상 염려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을 계속 찌르고 아프게 하기 때문에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고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치유받고 옥토밭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 바꾸어서 어떤 상황 앞에서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